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표현으로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남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이식하신 분의 심장이 주는 감정을 받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의 심장에서 역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본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데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신과 동일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구절에서 마음이 두 번이나 등장하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부분과 한 마음을 품어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같으면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엔 다른 마음이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같아야 탈도 적은 법입니다. 요즘 대장동 사건이 어디까지 튈런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 더 먹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결국 마음이 틀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준다고 합니다. 강조점이 남, 즉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만큼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 중심적에서 지체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렸는가를 알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표현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었고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심각하게 그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깊은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보게 됩니다. 11절 후반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주님은 살았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렸죠. 지나온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나아갈 앞만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한 비결이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목표지향적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출세하고 싶다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 등등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해 달려가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두고 행했듯이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도 동일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력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마음을 그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육적인 자녀라도 부모의 마음과 같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모와 자녀가 다른 경우가 많죠. 영적인 가치관도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동력자는 이런 관계입니다. 뜻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동력자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을 뛰어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실을 안 빌립보 교회로 인해 근심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염려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자신의 목숨 돌보는 일보다 주의 일에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원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